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가정이 참 소중하잖아요.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예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박자를 맞춰주셔야죠. 5월 8일은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된다는 날, 22일, 부부의 날.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빨리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게 웬일인지 서로 안 맞고 다투고 싸우고 위기까지 가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로 인하여서 즉 남편과 아내 부부가 원만하지 않아서 자녀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아주 힘들게 고통받는 그러한 가정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 오은영 씨의, 의사 오은영 씨의 금쪽 같은 내 새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저런 아이들이 자녀가 있을까? 정말 엄마, 아빠 힘들겠다. 가끔 보는데요. 부모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런 아이들이 참 많다는 것을 참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오은영 씨가 진행하는 어떤 거 있는가 하면 부부 상담, 결혼 지옥 있잖아요. 결혼 지옥. 결혼이 지옥 같아 그냥. 남편은 남편 중심으로, 아내는 아내 중심으로,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 그 결혼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결혼 지옥. 너무나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 지옥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부부의 삶이 정말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남편 만나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내 만나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행복에 겨워야 돼요. 아멘이시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멋진 남편, 멋진 아내가 다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의 비밀, 또 결혼의 비밀, 남편과 아내의 놀라운 비밀을 교회를 비유로 해서 또 남편을 비유해서 교회론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신비는 이렇다.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의 신비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알고 교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은요, 하나님 이런 남편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내 만나게 해서 날마다 허니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엉망이다?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성경을 통하여 제대로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알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부부가 행복하게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은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힘들지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론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국민일보의 미션란에 보니까, 국민일보에 보면은, 국민일보는 기독신문 아니에요? 거기 미션란이 있어요, 미션. 즉, 크리스찬들이 볼 수 있는 전체 모든 내용이 그거예요. 언젠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집에 가면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 주일날 끝나고 가면은 큰 소리 치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중직자들의 그런 남편과 아내 부부의 모습이래요. 일부가 아니에요. 극히 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목사 부부는 없을까요? 왜 없어요? 목사 부부가 안 낄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현실이에요. 그럼 중직자만 그런가? 다른 성도들은 안 그런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그런가? 왜 안 그래요? 물을 것도 없지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남편과 아내, 부부의 현실이에요. 때로는 옆 사람도 모르는 자기들만이 아는 현실이에요. 교회를 안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런 부부, 신문의 기사처럼 그런 부부가 되지 말아야 되죠. 평강교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이요, 모든 성도들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내, 남편, 부부로서의 아름다움이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그런 가정이 1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내는 성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넓지만은 아주 폭이 넓지만은 거기에서 오늘 남편과 아내에 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런 멋진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 뭘 당연한 것 가지고 그걸 설교하시나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묻는다면은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그렇죠. 네. 물으나 많아죠. 사랑하지 않으면 왜 살겠어요? 네, 그 진심일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그 진실일 거예요. 진심일 거예요. 저도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왜? 진심이거든요. 진심인데, 여러분, 진심이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이. 진심이 없는 사람은요, 서로 간에 어렵게도 안 해요. 교회에서, 교회 사랑하는 것도요, 진심이 없는 성도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않고 안 해요. 근데 진심이 어렵게 해요. 어떤 진심? 나 중심의 진심이에요. 나 중심의 진심. 아내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네, 진심이에요. 교회 사랑합니까? 네, 사랑한다고 그래. 네, 진심이에요. 그런데 진심으로 사랑한다는데 왜 그렇게 부부간에 그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왜 부부가 그러한 어려움에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의 진심이에요. 내 입장에서만. 내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진심으로 사랑은 내 방법의 사랑이에요. 내 삶의 습관, 내 삶의 어떤 그 모습들, 그거 가지고서 사랑하니까 진심인데 상대방 아내는 이게 아닌 거예요. 당신 진심인 건 아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는 거 진심이에요. 제 아내도 저의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심하지. 진심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아요? 진심인데. 나 중심인 거예요. 내 입장만, 내 생활 습관, 이것으로 사랑한다고 같이 부부로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습관, 자기 편리함. 그러니까 아내는 슬픈 거예요.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쌓이고 쌓여서 아내가 속병이 되는 겁니다.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좋아서 눈물이 아니라 나 중심의 진심의 사랑이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이 아내를 우울하게 만들고 눈물을 자주 보이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진심입니다. 근데 그 진심이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 그렇지 않지만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빨래하기 싫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혼자 자기 싫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밥하기 싫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거죠. 그잖아요? 아니,
심심해서 밥하기 싫어서 빨래하기 싫어서 혼자 자기 싫어서 결혼을 한다고요?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출발부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자기만의 진심인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 사랑했는지 알잖아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다 드렸어요. 살아계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건강해 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보호하려고 하는지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부된 교회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교회예요.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그 남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사랑한다면 아내는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잖아요. 모든 것.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마음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호하라고. 여러분, 아내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연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내는 보호해야 돼요. 연약해요.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하고 모든 거 다 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여성으로서의 연약함이지만 그 살림과 모든 삶에서 정말로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마음의 병이 들고 때로는 몸의 병이 들고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이런 아내를 남편은 보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호하라, 보호하라. 양육하고 보호. 29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이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했잖아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된 교회를 양육하는 거예요. 몸에 좋다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먹이시는 거예요. 몸에 좋다면. 또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를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으로 아내를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키우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말씀으로 여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신부된 우리를 이렇게 양육했는데 건강하게 했는데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하면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주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겁니다. 보호하라. 아내를 남편이 보호하지만 누가 보호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내는요, 남 믿고 온 겁니다. 남 믿고 시집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부모 보고 여러분이 결혼합니까? 남편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건강을 위해서 남편이 여러 가지 그런 거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요? 누구 보호해요? 보호하지 않고 위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 늘 우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신랑에게 남편에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좋은 얼굴, 햇살처럼 빛나는 평안함이 흘러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양하듯이 보호하듯이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보양하고 보호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보양하고 보호하고 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법이에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여러분 보양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2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남편들이 자기 육체 미워하나요? 병나기 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반려자 내 짝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의미가 부족해요. 반려견처럼 반려자입니까? 그냥 짝이 한쪽 짝입니까? 하나의 짝? 두 개는 짝이 아니에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은요, 반려자고 내 짝, 한 짝이야? 그거 아닙니다. 한 몸이에요. 결코 여러분 나누어질 수 없는 한 짝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에요. 한 몸입니다. 내가 아픈 것, 아내가 아픈 건 내가 아픈 거예요. 아내가 아파서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 맨날 누워있고 아프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그럼 다 누가 힘듭니까? 나예요. 맨날 아프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맨날 우울한 얼굴 비치면 나도 우울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도 그렇게 보양하고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음식 내 중심으로만 먹지 말고 아내 입맛에 맞춰주고 아내가 싫다고 하면 좀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아내 입맛에 맞춰서 좀 뭐 좀 먹고 아내가 싫다고 하면 좀 하지 말고 아내가 싫은데 극구 해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긁어놓고 제가 그랬단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은 많이 고쳐졌어요, 여러분.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아직 멀어서 할 것이지만 그럴 거예요. 전에는 양말 벗으면 암대에다 던져놓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뱀이 홈을 벗듯이 벗어놓고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말 나오겠어요? 아이, 그러지. 싸우자고 덤비는 거지, 그럼. 어떻게 고쳐야지. 여러분, 싫은 거 고집 필요 없어요. 금방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고치세요. 아내가 싫으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내 진심인 거 믿어요, 남편들이. 그러나 그 진심이 아내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죠. 또 성경을 볼 때도 이것이 좋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아내가 편하고 아내가 즐거워하고 아내가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남편들이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입니다. 한 짝도 아니고 반려자도 아니고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내가 아프면 아내가 망가지면 나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몸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아내를 영광스럽게 오늘 예수님 그랬잖아요.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우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움 받는 거예요. 아내를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과 보호와 정말 이런 거 해서 잘하면은 아내가 영광스럽게 되면요 남편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래도 사랑하라고. 나이 들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나이 들고 70, 80 되면은 이사 갈 때 겁난다고 하잖아요.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장롱 속에. 애완견은 데리고 가도 남편은 그냥 떼놓고 가니까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다는 겁니다, 미리. 아내들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지금? 잘하세요. 잘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아내를 소중하게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하게 해야 돼요.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오늘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남편이 아내 상관때 그럴 만한 짓을 해야 되죠.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결코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뭐 했나요? 없었습니다. 지금의 현재 아내보다 더 못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보양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중하라. 존중. 오늘 성경 말씀하잖아요. 복종하라. 22절에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래요. 왜? 이유는 뭐예요? 이는 같이 한번 읽으시면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뭔지 알고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부부가 멋진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멋지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머리 되신 남편 되신 예수님을 복종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듯이 남편은 너의 가정에서 그 위치에 있는 거야. 여기야, 이거야. 조건 하는 거 보고 그게 아니라 이거 창조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것이. 원리예요. 어떤 상황이든 이거는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시덥지 않다고 무시하고 그냥 발바닥 때처럼 여기면은 여러분 그것은 자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한 그 위치에 놓고 남편을 복종하고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존중을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존중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남편입니다. 남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저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으면 기분 나빠요. 저는 아내가 저를 존중하길 원해요. 그래, 당신은 그래 나보다 더 많이 신학을 했고 교회를 더 알고 당신은 그렇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할 적에 당신을 존중해. 존중받으면 저는 좋아요. 존중해. 여러 부분에서 당신은 우리 가정에서 아빠야, 우리 가정의 머리와 같은 존재예요. 그걸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편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 가정의 부부는요, 가정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보지 않아도 그거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가정이 잘 될 것인가. 부부간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라.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중은 뭔가 하면 존중의 사전적 의미는 높이요 귀하게 대함입니다. 존중이 뭐라고요? 높이요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남편으로 높이요 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를 주었잖아요. 허락했잖아요.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을 높이요 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존중해야 돼요. 성도가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목사가 장로인들, 중직자, 모든 성도 존중하듯이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중하시기 원합니다. 복종하기 원합니다. 복종 싫죠? 복종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월의 그 높고 낮음의 그 차이가 아니에요. 군대식의 그런 게 아니에요. 복종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 말에 존중이 묻어나야 되고 행동에서 존중이 묻어나야 되고 얼굴에서 존중이 묻어나야 돼요, 여러분. 평생 살아온 사람이니까 얼굴은 알잖아요. 얼굴은 알아요. 저 아내가 나를 존중하는지, 저 남편이 나를 존중하는지 그걸 알아요. 진실로 존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존중을 먹고 살아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결혼지옥처럼 거기에 나온 사람만,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기에 나오지 않는 가정도 그런 가정이 많아요.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부부도, 어려워, 힘들어. 내가 이 사람하고 끝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도 생각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되나? 어려움 중에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냥 몰아내고, 남편은 아내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그렇게 부부로서, 그렇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꽉 박히고 신비에 박혀야 돼요.
감동으로 어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들 좀 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오늘 남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고 아내의 마음을 어루만진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말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진심인데 진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진심이 아내하고 하나님 말씀의 코드와 맞는 그런 하나님 사랑을 제가 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